제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요. 우리 시편 35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유인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편부터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 그중에 우리는 4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35편에서 41편은요.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탄식시를 먼저 보여주고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시가 36편, 37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38편과 39편이 탄식시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시 40편과 41편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35편 다윗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권의 네 번째 단락은 기도와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5편에서 간구한 내용을 36편, 37편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38편과 39편의 간구한 내용은 40편과 41편의 응답의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죠. 오늘은 35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1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위에 구절을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1번 여호와여 싸우소서, 2번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번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소서, 4번 내 영혼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소서. 4번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간구,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지은 것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적들에 의해 군사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창, 방패, 칼, 싸우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또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증인, 진물문, 공판, 송사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다윗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는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배경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혹은 그 적들이 이 다윗이 조약을 어겼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 증언으로 저놈이 다윗이 이 계약을 위반했습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위기에 몰리게 되고 어쩌면 이제 사형 집행이나 혹은 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게 위협을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인지 아니면은 신하였을 때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억울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다투시고 싸우소서라고 합니다. 다투다라는 말은요, 격렬하게 다투다, 붙잡고 씨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개인 간의 다툼, 법정에서의 변론, 공식적 논쟁 등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툼, 변론, 논쟁, 말로 싸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되어 내 편을 들어 변론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원수들과 논쟁해 달라는 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싸우다라는 것은요, 군사적 전투, 무력 충돌, 실제 전쟁을 가르치는 동사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재판이 잘못돼서 어쩌면 사형 선고가 나오거나 혹은 도망을 가다가 잡히거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즉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군사적 위험인데요. 그 이유가 법적인 다툼에 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분규, 즉 어떤 조약이나 계약과 관련된 분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 또는 사람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이 조약, 계약을 어겼다는 송사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달라고 간구합니다. 방패는 온몸을 덮는 큰 방패로 창, 화살, 돌 등의 공격을 방어하는 용도이죠. 손방패는 작은 방패로 창과 같은 근거리 무기를 막는 데 적합합니다.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방패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창을 빼서 자신을 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간구는 4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윗이 현재 당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계약 위반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낭패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갚아달라는 간구이죠.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재판 때문에 자기는 엄청나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낭패를 당한 거죠. 오도 가도 못하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기가 친구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보았다. 다윗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 계약을 위반했다. 저 다윗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덫에 걸린 듯한 올무에 걸린 듯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말만 번들이하고 뒤에서는 이제 호박씨를 다 까고 있었네 저 나쁜 놈 하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수치를 당하는, 근데 뭘 변명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울부짖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2번입니다. 다윗의 뼈는 여호와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10절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자기의 뼈는 나를 건지실 자는 여호와뿐이라,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 너무 아프면 우리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뼛속 깊이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아프니까, 근데 뼈가 아프면 어떻게 아플 거야? 뼈가 막 팍 쑤셔요? 예. 근육통 아니에요? 예. 손가락이 안 잡혀져요. 예.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우리의 이제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뼛속까지 아프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그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생각나요. 통풍. 예. 통풍이 뼈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들기만 해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뼈가 부르짖는다라는 건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자기의 뼈가 여호와 같은 분 없다.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뼛속 깊이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심판에 대한 강구 읽어볼게요. 부동산이나 물건 계약을 할 때에 위반 시 특약 사항을 넣지요. 본 계약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뭐뭐를 배상한다. 이렇게 씁니다. 다윗은 평화 조약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이제 조약 위반을 빌미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조약을 위반했을 때 위반 시 감수해야 될 불이익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2번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3번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소서, 네 번째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소서.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하면서 자기의 형벌이나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당한 거와 똑같이 그들이 오히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뭔가 이 다윗은 굉장히 악한 사람, 굉장히 분노에 휩싸여서 그런 그 욱하는 성향 뭐 이런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런 저주 섞인 언어들은 당시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계약을 하면 위반할 때 그들이 당해야 될 그런 형벌들이 거기 써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읊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러면 다윗처럼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계약을 위반하면 그 사람 원래 그런 걸 당해야 돼요. 예, 다리가 부러지든 길 가다가 차에 쳐서 뒤지든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든 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 막혀서 죽든 뭐 어떻게든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다윗도 하잖아요. 원래 그런 나쁜 놈들은 그렇게 죽어야 돼, 마땅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윗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기도를 할까?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계약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계약서에 다 쓰여 있잖아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4배를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처럼 여기에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은 갑작스럽게 몰아친 상황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그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고대 섬에는 약속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시대이기에 배신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정신이 없어요. 사방에서 막 몰려들어요.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그 입술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그래도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힘이에요. 사람이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 좋은 일은 하나만 오지 않고 때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그 이유가 있죠.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합리적 사고를 못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좌충수를 둘 때가 있고 무리수를 둘 때도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하나만 오지 않고 연달아 오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 이성과 육신은 피폐해져도 영혼이 맑게 빛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뚫고 나가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적들에게 대해서 죽여달라고, 쫓아내달라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그의 영혼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시간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찬양을 더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여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 자주 사용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를 몸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생명력과 힘의 저장소라고 여겼습니다. 뼈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과 숙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픔 등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3번입니다. 다윗이 불의한 증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다고 하나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가 모함을 당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법정에 세워졌어요. 근데 증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 증인들이 자기와 예전에 같이 했던, 여기 보니까는 그들이 아플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들을 나의 친구처럼, 나의 형제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같이 슬퍼해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정말 이럴 때는 진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자기가 신뢰했고 함께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러면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 했죠. 이거는 억울함에 대한 강구. 다윗은 국제적 조약, 계약을 파기했다는 모함을 받고 재판의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렵게 만든 것에는 불의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 질문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조약, 계약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일의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이 선을 행하였는데 악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외롭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롭다라는 것은 사별하다, 자녀를 잃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소중한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당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그들에게 행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내일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듯이 그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친형제,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명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뭐라고 호소하나요? 네, 이거는 17절 말씀을 답으로 한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이거 지켜만 보시렵니까? 나 억울해 뒤지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심판에 대한 강구. 1절에서 10절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였다면 11절부터 18절은
자신에 대해 불의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입니다. 사람들은 계약 위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윗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후 사정과 진실을 모르는 불량배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회, 술판을 벌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다윗을 조롱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야, 다윗 그 자식 당황하는 얼굴 봤냐? 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내가 이놈이 다윗을 반드시 잘글잘글 씹어 먹어주겠어. 야, 마셔. 오늘은 우리가 이긴 거야. 다윗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저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네, 그놈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진짜 들릴 수도 있고 환청으로 들리는 거죠. 재판정에서 쓱 웃는 그 눈빛,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웃음, 그게 막 클로즈업 돼서 막 눈에 막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죠. 저놈들이 나를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미쳐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속에 우라가 막 올라오는 그 가운데 막 뭐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 우리가 이겼다, 저놈이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소리가 막 선명하게 막 들리는 거죠. 19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5번입니다. 다윗에 대해 불의한 증인들을 한 사람들이 증언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였나요? 네. 요거는 21절입니다. 21절에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예. 다윗이 저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 똑똑히 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한 거죠. 원수에 대한 강구.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와 자신에 대해 거짓 증언한 무리를 합하여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 거짓 증언을 만들고 근거 없는 말로 지금까지 다윗의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던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함으로 다윗을 미워하게 만든 것이죠. 다윗은 이런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약,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수들의 거짓말로 인해 평화로웠던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편하게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하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했다니까요 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죠. 22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6번입니다. 원수들이 목격하였다는 거짓말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나요? 이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요 나쁜 놈들 나를 모함했는데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억울함에 대한 강구. 다윗은 조약,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고 재판의 과정에서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기에 도망하여 도망하여는 지워버리고요.
않기에 죽음이 자신에게 몰려올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편 35편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35편은 시, 노래라기보다는 다윗의 절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친구와 형제,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모함하였고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저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는 정말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제발 일어나셔서 이 재판을 공의롭게 진행될 수 있게 다스리소서. 하나님, 제가 안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저놈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나를 헤아려 하는 저놈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7번입니다. 다윗은 이 불의한 재판 과정 속에 결국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생을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미리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향한 다윗의 간구. 다윗은 조약, 계약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 가족처럼 생각했던 친구들에 의해 배신을 당했고 거짓 증언으로 재판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다윗은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탄식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찬송하길 소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데 자기는 힘이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 주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지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 기억나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내가 한 것보다 더 거기에 눈덩이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가깝게 생각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시편 35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을지 4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억울한 고난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절규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전혀 행하지 않은 일로 고발을 당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이들의 배신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다윗은 하나님께 정의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행하지 않은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호소, 간구해야 됩니다. 억울함을 억지로 삼키거나 사람들에게만 하소연한다면 마음이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시편 35편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5편에는 억울한 상황, 배신의 아픔, 죽음의 위협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할수록 억울해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억울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해소가 되긴 해요.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호소해야 되고요. 이것이 자칫 오히려 자기에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35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열광하던 백성들의 야유와 조롱, 본디오 빌라도도 찾지 못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거짓 증언과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억울할 때 주님은 이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베드로 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완벽히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 하나님께 좀 맡겨놓고 좀 잠잠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일으키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일단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두 가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큰 유혹은 복수입니다.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복수는 우리의 마음에 복수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복수를 꿈꾸게 되죠.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고요. 자력구제는 사회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십시오.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선을 행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네, 이 부분에 우리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봤어요. 또 공산주의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일제 시대 때 선배님들 다 비슷한 상황들인데요.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지만 이것을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치 테러리스트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하지만 소수였고 이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죽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자 그 길을 걷다 보니 30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복수하거나 혹은 이 분노를 표출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으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고 4번도 중요한데요.
정의의 절차를 활용하되 마음은 자유하게 하라. 억울함이 법적인 문제일 경우에는요, 정당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학개론 시간에 듣는 이야기인데요. 법적으로 권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법적인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1시간에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요. 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일단 1시간에 싼 데는 3만 원, 그래도 인천은 대부분 5만 원이면 다 떡을 칩니다. 네, 떡을 이게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게 되는지. 예, 충분합니다.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법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으면 변호사에게 일단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소를 해서 이게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고소를 해보십시오. 해봐야 돼요. 보호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 고소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이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길 바라야 되죠. 예,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도 편향되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품고 평생 분노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함을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참 좋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으로 구제 받을 수도 있지만 구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흉측한 일을 당했는데 그 범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무죄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 본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분노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마저도 다 너무나 무가치해 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으세요. 그 마음에 왜 그것이 다 씻겨지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못 풀죠. 살아있는 동안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혹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 좀 맡기고 법적인 보호를 받되 우리 맡기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함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의 절차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며 주님이 행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이 나라에,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